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에 의한 혼돈의 세월이 계속되면서 저희들은 주님을 잃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억하게 하사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솟아렸던 어둠들이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감사의 조건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여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저희들의 죄와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나고 이제 남은 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삶이 엉키고 헐크러져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불안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만 이제 그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될 한여름의 뜨거움과 무더위의 지루함도 주님의 은총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사옴을 믿사오니 약한 믿음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멈추었던 저희 교회 오예배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오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 수련회를 통하여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저희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연약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되 마음의 상처와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버지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은혜로 화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되며 테마 예배로 4주 동안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땅에 서다라는 주제로 김진산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배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새벽 예배 장소가 1층 갈릴리 예배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교육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에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 연습이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파트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협의회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5층 식당에서 판매합니다. 영어 예배부 여름 성경학교가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8구역 노호붕 안수 집사님, 용선의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추가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406구역 황현숙 명예집사님 남편께서 7월 2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부천 성모병원 10호실이고요. 조문은 오후 예배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며 인도해 주셨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맞이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환난 가운데 있고 짐이 무겁고 그리고 삶이 고달프고 상처와 아픔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나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감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감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10의 1조 헌금을 봉헌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과 육이 형통하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실 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꼭 고지예물을 드리는 귀한 안수님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받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어느 것 하나 한둘의 정치인이나 우리들만 가지고는 안 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어서 이곳에 출입하는 자마다 구원받고 기도가 응답되며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열매 있는 헌신이 되도록 복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연세 들어가시는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사 날마다 새 힘 주시어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부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되 특별히 암 등 중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길을 여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여사 진학의 문, 진급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그들이 새로워지며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오후 예배에 축복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받들며 여러 가지를 애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진정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할렐루야 추수감사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어제 예배당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한 200여 분이 나오셔서 청소를 했어요. 쉬어봤냐고요? 아니요. 빵을 150개 샀는데 50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빵을 50개를 사왔는데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200명 맞죠? 저는 청소는 안 했고요. 지하에서부터 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 더욱 그 습도도 많았는데 땀들을 흘리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를 했는데 모두가 참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설교 들을 때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일하는 기쁨들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셔요. 어제 이제 오늘 오후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실 영상 자료들을 보내왔는데 제가 일부만 조금 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귀한 것들이고요. 그 구약 신약이 쓰여지면서 복음이 전해진 그 현장에서 공부하면서 발로 디디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점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개인위생 좀 지키시면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의 현세적인 의미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의하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여름 작물,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른 곡은 절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맥주절의 본래의 의미를 추수로 보는 그런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신명기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은 맥주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 그러니까 맥주절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 이런 걸 지키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져서 곡식을 추수하게 되거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명령을 받을 때 그들은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서는 맥주절이나 추수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땅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게 되거든 감사해라. 그런데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였냐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이 광야에서는 맥주절과 추수절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 그들을 구원하셨고 지금 인도에 가시고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그 감사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하며 억지로 이 광야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 포도, 감람나무 같은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내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산다. 결국 하박국의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것의 많고 적음이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박국은 먹을 게 없고 열매가 없고 양과 염소가 없어서 힘든 것 그 이상의 시대를 하박국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풍전등화 같은 그런 역사적인 시점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라고 하는 유다가 죄와 악행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땅에 떨어졌고요, 신실한 신앙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하박국은 그런 때를 살면서 모두가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때 하박국은 믿음을 노래합니다. 믿음이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게 내 눈에 불만스럽든지 만족스럽든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하박국은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적고 없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궁핍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풍성한 추수를 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를 기대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먹고 살게 하심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박국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해주시지 못한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에 악이 난무하고 불공평한 것 같고 불안하고 궁핍이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불확실하며 손에 쥔 것들은 너무 적고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그곳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플지라도 궁핍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의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며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얘기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감사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15장,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처음 공동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총회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참 의미 있는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라고 하는 무거운 것들을 구원의 조건인 양 강요하지 말자. 다만 우상 숭배와 음행과 그리고 피를 먹는 규례는 지키도록 권하자. 이렇게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사항을 글로 적어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에게 줘서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에 전하도록 했고, 오해가 없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였던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를 함께 가게 해서 이 글에 쓰여진 것들을 설명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들을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성경에 공식 성명이라고 안 했지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결정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할례 율법의 짐 지우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성명입니다. 이걸 글로 적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는 15장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주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다 떠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많은 다른 사람,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안디옥 교회는 몇 명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수다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가르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만의 영역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몇몇 오래 믿고 은사나 사명이 투철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믿음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교회의 할 일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며칠 후에, 얼마 후에, 몇 주 혹은 몇 달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나바에게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지 않냐. 구브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 가가지고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믿음은 잘 자라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우리 그거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럽시다. 이 일에 대하여 바나바는 흔쾌히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래요, 우리 가서 그들을 만나고 다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믿음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돌아옵시다. 그랬는데 이 일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합쳐졌는데 한 가지 사실, 누구를 데리고 가냐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의견이 달랐습니다.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했습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생각이 달라요.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 반대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 때 마가도 갔는데 구브로 가서는 그런 대로 견디더니 구브로에서 배 타고 다시 나와 밤빌리아 버가에 왔을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가는 슬그머니 거기서 꽁무니를 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때 마가에 대한 실망감이 컸고 그때 받은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아직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기에는 어리고 부적절하고 성숙되지 못되었다라는 게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마가가 그때 왜 돌아갔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젊은 마가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해서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는 우리를 떠나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입니다. 이방 도시들을 방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 먼 길을 걸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가가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으니까 이번에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마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나바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마가로 인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상처가 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선교를 생각할 때 마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목회적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척이니까 끌렸기도 하겠죠. 비록 잘못했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굉장히 다퉜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두 사람 사이에 심한 감정의 갈등의 골이 깊었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행동이나 감정이 날카로웠다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말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쳐지지 않고 다퉜어요. 그리고 상처만 받고 해결되지 못한 채 둘은 갈라섭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누가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담백하고 솔직하게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별히 선교 역사 속에서 선구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싸웠어요. 심히 다퉜어요. 그리고 끝까지 해결 못하고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했고요, 11장에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데 열심히 했던 자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며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둔 복음의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과 이런 바나바가 다퉈갖고 갈라섰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나중에 사도행전이 이제 이게 그때그때 기록된 게 아니고 훗날 기록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을 거예요. 누가한테 야, 그런 얘기까지 다 쓰면 어떡하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럴 거예요. 아니, 이 목사는 그걸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냐, 좀 넘어가지. 분명한 건 둘이 다퉜고 갈라섰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과입니다. 갈라선 게 결과의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39절 하반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둘이 싸우는 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둘 다 신앙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싸울 때는 꼭 그렇게 싸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히 다퉈서 막 감정의 골이 깊어졌으니까, 그리고 갈라서 했으니까. 그런데요, 대개 이렇게 싸우면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요. 아이, 그래, 그럼 그만둬. 아니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요. 바울 입장에서 됐어. 마가하고 가려면 가지 마. 내가 얘기 잘못했네. 내가 잘못 얘기했구만. 안 갈 거야. 끝나. 그러면서 이 전체 계획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바나바가 마가 안 데려가면 나는 안 가. 그러니까 바울 당신 혼자 알아서 가시오. 나는 이제 안 갈 거야. 이러든지, 아니면 바울이 당신이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으면 가셔. 마가 데리고 가셔. 나는 안 가. 당신이 가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싸워봤는데요, 되게 싸우면 이렇게 결론이 나요. 때려치든지 한 사람이 포기하든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맞는데, 근데 결론이 두 사람 다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는데 원래의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갔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입니다. 원래 거기 가려고 했던 데예요. 거기를 바나바와 마가가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터키로 들어가서 육지를 돕니다. 여기도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데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려고 했던 데예요. 싸웠지만,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갈라서 이것까지 했지만, 둘은 그래도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고 원래의 목적지에 두 팀이 되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은 왜 신라를 데리고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게 잘 알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 총회를 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된 문안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며, 그리고 유다와 신라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수리와의 안디옥까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은 신라와 교제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제법 긴 시간 여행하면 그 사람의 속을 다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 신라에게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신라가 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권고할 때 그의 영성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라 같은 사람이 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지를 돌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다투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처음 계획인 주의 말씀을 전한 1차 전도여행에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웠던 그 성읍들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권면하는 목적은 그대로 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사람들이 꼭 만장일치로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가 되고 일치되는 게 덕스럽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구브로도 갔고 길리기아도 갔고 수리아 지역도 갔으니까 일은 해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거기서 바울이 받은 상처, 바나바가 받은 그 아픔, 마가의 그 상한 자존심,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고 그들이 교회만 돌아보면 된 거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상처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니, 내가 마가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 거고, 그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건 지난번에 중간에서 도망친 거 보면 바나바도 잘 알 텐데 어떻게 자기 사촌이라고 여기서 데려가자고 하느냐. 나는 바나바를 이해할 수가 없다. 바나바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게 나는 참 마음이 아프다. 어쩌면 바울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의 입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오려고 가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가 어떤 박해자로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다 바울을 멀리하고 있을 때 아니라고, 이 사람 예수님 만났다고, 돌아섰다고,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 마음문을 열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은둔성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당신 안디옥에 와서 나하고 함께 일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를 끌어내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게 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나바라면 바울한테 무지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일할 수 있게 한 것이 내가 얼마나 거기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니 바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것도 하나 동의를 못 해주냐고. 아,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가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그때 자기가 좀 잘못은 했지만 나도 이제 마음 새로 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나 좀 봐주면 안 되나? 나 좀 데려가면 안 되나?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다 다스려 주셔요. 어떻게 하시냐면, 사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1차 전도여행도 그 어려움을 함께 겪었고, 또 이 이방인의 율법 준수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그 문제도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해결했고, 그리고 지금도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자는 것도 둘이 합의한 사항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바울이 마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는 바울 때문에 무지하게 상처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마가가 베드로하고 굉장히 가까이 동역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포착이 됩니다. 그 안의 것들은 기록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요. 기록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베드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하고 마가의 관계는 오래됐어요. 마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이 임했을 장소로 보이는 마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마가. 이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받고 베드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따라서 바울을 따라 다녔는데 일이 꼬였고 그는 이제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가가 이 아픔을 겪었지만 영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는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경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베드로에게 듣고 복음서를 쓰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고,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가 다시 바울과 한 팀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옥중서신을 쓰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 사역하다가 다시 잡혀서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고, 그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나한테 면류관을 줄 거다, 그런 얘기 쭉 하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 직전입니다. 내가 올 때에, 여기서 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서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순교를 앞둔 직전에서 그 자기에게 죽음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에 그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려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가가 보고 싶다고. 전에는 그가 무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바울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내가 마가가 보고 싶다. 지금 15장에서 헤어지고 한 번도 못 본 게 아니라 중간에 또 마가와 합류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이유인지 마가는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 보고 싶다는 겁니다. 마가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베드로의 노력도 있었을 때고요, 바나바의 양육이 굉장히 컸을 걸로 봅니다. 결국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의 문제도, 바울과 마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들이 서로 성숙되어 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이며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은, 그리고 거기서 생긴 갈등과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성숙되어 가면서 서로를 더 아끼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두 사도가 싸웠어요. 그리고 갈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실수하고 또 고집스럽고 잘못 생각하고 어떤 데는 갈등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왜 그랬어? 이거보다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소외감, 고민, 상한 자존심, 갈등, 상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맥주감사주일과 연결해 보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쥔 것, 이게 적고 작고 아쉽고 궁핍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없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만족스러울 때 만족감이 생기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있는 우리를 써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적고 작고 아쉽고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 가지고도 살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기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박국의 얘기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 관두고 저 자신을 볼 때 저같이 부족하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고집 부리기도 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또 남한테 상처도 주고 또 상처도 받고 그런 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로 그냥 말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이 큰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넉넉하고 많으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아니 그렇더라도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하고 아쉬워서 기죽을 것도 없고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게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하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새롭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허물과 부족이 많은 줄 알면서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시며 넓혀가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적어서 궁핍해서 아쉬워서 부족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족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믿으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며 순종하며 일할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